얼마 전에 새해 첫날 유로 밀리언 로또에 당첨된 북아일랜드 사람이 있습니다. 유로 밀리언 로또는 유럽에 있는 9개 국가가 동시에 함께 복권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때 새해 첫날 약 2, 3년 전이었는데 복권에 당첨된 금액이 1,640억 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번인가요? 로또에 하도 많은 1등 당첨자가 나와서 한 사람당 5억 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는데 어떤 사람은 5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1,640억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유럽 사람들이 유로 밀리언 복권에 다 투자하고 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1월 1일 날 당첨이 발표됐는데 1월 4일에 당첨된 사람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내가 당첨자입니다 라고 밝히고 무슨 내용을 기자회견했냐면 자신들이 너무 기뻤고 자기가 받은 1,640억 원에서 이제 세금을 빼겠죠. 그 금액을 생각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약 50명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술렁였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당첨됐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연락하고 또 찾아올까 봐. 그런데 1월 1일 날 당첨을 발표했는데 4일 날 바로 우리가 당첨자입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받은 당첨금을 50명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20억, 100억도 아니고 1,640억을 또 그 금액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나눠주겠다고 했으니.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당첨이 된 다음에 며칠 동안, 3, 4일 동안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해봤더니 약 50명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명에게 당첨금을 나눠주기로 했고 그들이 자기의 이름이 호명이 되어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가족, 사랑스러운 친척,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당첨이 됐다고 이렇게 빨리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도 놀랍지만 더군다나 이 금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건 더더욱 놀랍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락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쓰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지금 모르는 척하고 돈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50명 중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왜 나눠줄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자세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가는 방법이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생각하는데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사람들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이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왕후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했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건국됐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조상이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다 받았고 몇 월 며칠 날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라는 왕의 명령, 어명까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난리가 났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좀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가 그 부탁을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허락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왕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법도입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왕을 보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왕비가 왕을 못 본 지 30일이 지났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왕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왕이 다른 후궁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마음이 나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비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는데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말하기는커녕 말도 하기 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우리 동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대통령 경호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반역자들 또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대뜸 나타나면 시위대, 경호대가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왕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있자 보니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말도 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 더군다나 왕이 부른 지 30일도 지났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왕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평상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땅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신앙을 의미합니다. 즉 가시떨기에 뒤덮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박혀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온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가시떨기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니 믿는 마음이 열매를 맺으며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잔뜩 오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재물에 대해서 유혹을 느낍니다. 나를 챙겨야 되는데, 내 가족을 챙겨야 되는데, 사업이, 내가 회사가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가장 먼저 투자하고 모든 것을 계속해서 내가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문득문득 염려와 유혹 때문에 결국 행동하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다가도 주저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손과 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 간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 죽습니다.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나가려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자기는 왕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해도 왕궁에 있는 왕비인 자기는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몰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 마음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변합니다.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의 결단과 촉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너는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죽을 수도 있어.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가 왕에게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 살려주실 거야. 그 대신 행동하지 않은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너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왕비로 만들어준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갈등하면서 설마 에스더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다 멸망당한다는데 나 몰라라 했겠습니까? 간절했겠죠. 왕에게 나가서 부탁하고 싶었겠죠. 근데 왕에게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니 주저하고 망설이고 에이 그만두자 포기했던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너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아? 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살려주시고 가만히 있었던 너는 죽이실 거야 라고 말을 하자 죽어 있었던, 그리고 마음속에서 흔들리던 신앙을 깨웠고 자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회사 생활하다 보면, 영업을 뛰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기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촉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명심해라고 이렇게 촉구하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들, 상황들이 자주자주 나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뺏기고 맞고 터지고 그래서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 길가에 누워 있는데, 엎드려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는 못 본 척하고 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더니 그 사람을 보고는 고개를 허공으로 돌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전하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과 다르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 길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주고 결국 살려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전하라고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유대인을 살려줬다는 얘기.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생각해 봅니다.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들었던 율법교사,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보살피며 살아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처럼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어려운 이웃이 눈에 밟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소식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여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에스더는 이런 모르드게를 통해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단을 했던 에스더,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촉구했고 모르드게가 결단을 요구했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덧붙여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다 모아 3일 동안 금식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에스더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말합니다. 3일 동안 철저하게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모르드게의 결단에 에스더의 신앙이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통해 깨우시고 또 뉴스를 통해 사람들의 전화를 통해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의 이야기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들려올 때 우리의 믿음, 잠자고 있던 믿음, 죽어 있던 믿음, 흔들리고 있던 믿음이 자극을 받아 나를 깨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으로 벌떡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습을 딴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0m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북을 울리더니 북소리가 나면 금 신상에게 모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자기를 신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 왕이 내가 신이다 그러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왕을 신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을 신으로 믿지는 않았어도 권력 앞에서 할 수 없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는다고요? 또한 그곳은 유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남유다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바벨론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입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절하지 않으면 월급을 3개월치 깎는다. 절하지 않으면 인사고과 점수에 불이익을 줘서 승진에 불이익이 생긴다. 절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좌천시키겠다. 이렇게만 말해도 대부분 다 절할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닌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는 신앙을 지키며 죽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단순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내가 절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도저히 절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이들이 절하지 않은 이유를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이 절하지 않았을 때 어떤 커다란 어려움이 풍파가 닥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풍파와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불의의 우상 숭배에 맞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23살의 나이에 5살 이하 자녀를 3명이나 키우고 있던 미국의 테네시주에 살고 있던 마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도미노 피자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지금은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수감사 주일날 평상시에는 주일에 배달하지 않는데 그날은 도미노 피자 지점장이 그 마틴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테네시 주에 있는 한 교회에 피자 10판을 배달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자 10판을 들고 교회로 갔는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틴이라는 피자 배달부를 본 안내원은 그 마틴을 예배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틴을 본 담임 목사가 예배 중에 그 피자 배달부 마틴이라고 하는 여성을 강단으로 불러오릅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서 마틴에게 피자 10판 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성에게 피자 배달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팁을 나눠주고 싶은데 이 여성에게 팁을 나눠주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았던 성도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와 그 함에 팁을 놓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팁을 놓고 내려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팁을 놓고 그 마틴이라고 하는 여성을 안아주고 등을 투닥거려주고 내려갑니다. 그때 마틴이라고 하는 여성은 너무나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 팁으로 피자값 빼고 팁으로 성도들이 낸 금액이 약 17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행복해서 울었던 마틴이라고 하는 그 여성을 소식을 알게 된 미국의 ABC 뉴스에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은 그 받은 돈을 갖고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에게 뭘 선물할지 선물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살 미만의 자녀 3명을 키우는 23살의 여성, 피자 배달을 하는 여성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어머님 집에 얹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팁을 주면서 사람들이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네시주의 한 그 교회가 사실은 그 전부터 도미노 피자 지점에 전화를 해서 그 지점에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미리 얘기를 했고 그 마틴이라는 여성을 소개받고 그날 피자를 배달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기를 각오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에서 무슨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꼭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게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순간적으로 욕심을 부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헌금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소극적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나의 이익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고 다르게 판단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서 너도 이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때로는 양심을 통해 때로는 소식을 통해 때로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 어떤 일들이 나를 자극하고 내 속에서 흔들리던 신앙을 깨울 때 그 신앙에 반응하여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손해보게 되면 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내가 손쉬운 길은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지만 내가 믿음의 길 그리고 바른 길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내가 걷던 길에서 한 발자국을 더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것이 쌓여 좋은 땅이 되고 그것이 쌓여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눈앞의 이익이 아닌 내 감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손해도 보며 결단하며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